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2달란트 받은 종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좀 뭔가 사람들한테 추앙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또 그 사람들의 이름을 들을 때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또 힘들어한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너무나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능력이나 재능, 소위 말하는 달란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가정적인 환경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거나 못 사거나.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의 삶의 편차가 심해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 편차를 어떻게 보면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탄생했던 사회주의가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평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보고 또 깨달아보고 또 그것을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었던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현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에는 세 부류의 종이 등장하죠.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는 재능이나 물질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2달란트는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고 1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종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입장이 되어서, 보통은 5달란트, 1달란트 설교를 많이 하는데 2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이 빠지지 않았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을 겁니다.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1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그런 비교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비교하는 거 당연하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또
부모님도 야, 옆집에는 네 친구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런 비교 의식을 사람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가정 환경을 보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면 또 학력의 차이가 있고, 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면 1류, 2류, 3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교 의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 들어가서도 월급의 차이가 있고 승진의 차이가 있듯이 사람들은 늘 비교를 하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외모 갖고도 너무나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잘생겼거나 뚱뚱하거나 못생겼거나, 어떻든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교 의식은 없앨 수 없고 이것을 제도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비교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이 너무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불만하게 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현실의 탓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결과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있다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절대 비교 의식에 빠지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우리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도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왕은 많은 백성들이 자기를 천천으로 표현하고 다윗을 만만으로 찬양한 것에 대해서 비교의식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했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은 5달란트로 자신은 2달란트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말로는 너무나 불행하게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쓸데없는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면 아빠 걔는 걔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다가 한 몇 달 전에 뜬금없이 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학원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왜?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그거 보내봤자 돈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학원 갈래 안 갈래 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지? 그랬더니 자기가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표? 체대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 딴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학원을 끌어줬어요. 예, 그 체대 입시학원과 그 학원 국영수 자기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하여튼 여태까지 안 해줬던 학원 다 끌어주고 막 제가 학원 셔틀도 해주고 막 그러고 있어요. 공부할 때 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빠지지 않았던 것은 지나친 기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3명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근데 그 결과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2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나 지나친 기대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시면 주인의 평가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2달란트는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종이 5달란트 종처럼 5달란트를 남기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나친 스트레스 빠지고 몸이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2달란트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본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똑같은 업적을 이루어야지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본은 받아야 되지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너무 막 애쓰고 막 너무 과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바울처럼 되지 못합니다. 또 많은 부자인 미국의 빌 게이츠나 잭 웰치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을 모델로 삼되 노력을 하면 그 노력한 만큼 대가는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재능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5달란트를 남겨야 하면 꼭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럼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지나친 기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다윗은 사실상 누구보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며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지나친 기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131편 1절 2절에 보시면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교만하지 않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의 교육이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될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달란트와 무관하게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더 밀어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달란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면 모두가 다 고통스럽거든요. 아까는 저희 아들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저희 딸, 큰 딸을 얘기하죠. 첫째 딸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딸 한 2년 정규직으로 직장 다니다가 지금 22살인데요. 대학은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한 2년 열심히 넘게 다니다가 때려치고 지금 백수로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한 번도 용돈을 달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 뭐 아르바이트 하니? 아니래요. 그럼 뭐 하니? 뭘 한대요. 그 뭘 하는데 그래서 뭐 그냥 이것저것 뭐 한대요. 근데 보면은 뭐 집에서 뭐 만들기도 하고 택배를 붙이기도 하고 뭐 택배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또 막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뭐 하고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저는 이제 계속 그 교회에 와야 되니까 나중에 저희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뭘 많이 한대요. 집에서 뭘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팔고 또 저희 딸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걸 좋아하니까 또 그런 또 알바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얼굴이 뾰루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카메라 영상을 들고 찍어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너무 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카메라 좋은 거 사주면 열심히 할 수 있냐? 열심히 할 수 있대요. 3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줬습니다. 몇 개월 할부로 끊어서.
그랬더니 좋다고 그걸 들고 열심히 찍으러 다니고 편집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길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2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저 어린 나이에. 근데 지금 우리 딸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빠지지 않았던 것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결과는 달랐지만 똑같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1달란트를 그대로 꺼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고 주인한테 혼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 종도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세 사람 다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두 종과 비교해서 자기가 금액이 적으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주인이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것만큼 게으르지 않게 최선을 다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주인한테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반달란트만 남겼어도 반만 남겼어도 저는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달란트 받는 정도 어차피 자기는 5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만큼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에게 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며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 2달란트 남겼던 그 종의 결과도 과정을 보면 생각해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 얼마나 최선을 많이 다했을까. 진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데서 의미를 찾도록 애썼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하지 않고 진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나갈 때 큰 자부심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모든 종에게 똑같은 결과를 저는 기대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특했을까. 물론 금액의 차이는 있었겠죠. 금액을 주면서 물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었겠죠. 다 똑같이 주고 싶었지만 근데 다르게 줬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주인이 기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재능도 환경도 상황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다 2달란트 받은 종일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5달란트가 아니라. 근데 이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게 기대하는 결과를 이루도록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보람이 있고 더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시는 하루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상황을 이해하며 너무나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지나친 기대에 빠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을 다해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